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복된 선순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은 더 깊은 불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은 더 큰 열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서를 보세요. 그러면 지혜로운 자를 꾸짖으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더 지혜롭게 된다 그럽니다. 경책하고 권면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에게 해야 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더 지혜로워진대요.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더해봤자 더 어리석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고집이 있거든요. 안 들으려는 결심과 고집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조언을 해봤자 더 삐뚤게 나갑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이 어떤 복된 선순환 가운데 들어가느냐. 다니엘을 대표로 보면은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결심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뜻을 정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환관자에게 나아가니 마지막으로 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될 거야. 왕이 죽일지도 몰라. 그죠? 또 소위 기독교 세계관이란 걸 딱 적용해가지고 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음식뿐이지 무슨 문제가 있겠어? 하면서 타협하게 되면 더 큰 은혜 못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7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결심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환관자에게 나아가지 않고 안 될 거야 타협하고 이러면 이러한 은사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복된 선순환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된 선순환의 고리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악순환에 들어가게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해 보죠. 예배에 나와요. 어제같이 인도네시아 선교 보고도 듣고 현지 상황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또 나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돼요. 그러면 또 예배의 열정이 생겨요. 예배의 열정이 생기면 선교회에 대한 관심도 생기죠. 하나님이 그 일에 복을 주셔서 그가 더 나누게 하세요. 이게 복된 선순환이죠. 근데 불행한 악순환은 뭡니까? 예배에 안 나와. 공동체 예배에 참가를 안 해요. 그러니까 벌써 신앙에 의심이 생겨요. 신앙이 미적지근해집니다. 주중에 성경을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전도도 안 하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없고 오직 나밖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시고 복을 일시 차단하십니다. 불행한 악순환이에요. 왜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에 주는 음식과 또 이 포도주를 안 먹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민으로서 음식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요. 어떤 음식이 더 귀하고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음식으로부터 작은 것으로부터 매일 접하는 것으로부터 자기를 구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세울 것을 명하셨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지금 1차 포로 신분이잖아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여러 나라 포로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한 귀퉁이를 차지하면서 여기서 같이 왕실 아카데미에서 배우고 있지만 나는 유대인이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이런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로마가 이런 바벨론의 사상을 받아들입니다. 바벨론은요 종교는 건드리지 않아요. 특별히 왕의 명령과 불일치하지 않는 한 건드리지 않아요.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식민지 종교를 인정해요. 그래서 고레스가 보내주잖아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고레스 왕 언령까지 있으니라. 고레스가 포로 귀환시켜주는 직접적인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지만 야 거의 너네 신에게로 돌아가서 왕과 왕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런 거예요.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 언jel의 포로 귀환이 일어났으니까 다니엘이 그걸 보고 눈 감았을 확률이 대단히 높죠. 하나님이 그때까지 다니엘을 살려줘요. 10년.
그 노인이 돼서도 주님을 섬기다 갑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 보고 가요. 뜻을 정한 인생이 이렇게 복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는 혐오스러운 음식들 보자기에 싸서 내려오게 하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고넬료 회심, 이방인 회심에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고자 잡아먹어라. 그렇게 해서 다 먹게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안 먹는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결론은 뭡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나는 안 먹겠다 고기. 먹을 수 있으나. 당대의 고기들은 이 도살이란 것은요. 도살을 해서 고기를 얻잖아요. 다 신들에게 올려진 다음에 피를 흘리니까 우상 신들에게 올려진 다음에 제사의 과정을 거친 다음에 유통되어야 했어요. 이건 뭐 바벨론도 로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 다니엘이 몰랐겠어요. 그래서 부정한 음식도 있고 포로 신분으로서 왕실 아카데미에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우상에게 드려진 재물 연약한 자들이 보고 넘어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기억하세요. 고넬료의 회심과 같은 이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거리낄 게 없죠. 그러나 연약한 신자를 위해서는 절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포로들을 위해서라도. 여러분 어설프게 기독교 세계관 하면서 나는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네덜란드 교인들처럼 담배 필 거야. 난 그랜드 레피지에 있는 뭐 우리 신자들처럼 뭐 시가도 피고 술도 마시고 할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내게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우린 지금 여기 21세기 한국에 살고 있잖아요. 100년 넘는 어간에 우리에게 자리 잡은 어떤 전통이란 것이 있고 그로부터 사람들에게 생긴 인식이란 게 있어요. 그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제가 교역자인데 매일 맥주 마시고 매일 여러분 앞에서 담배 피면 덕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시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큰 올무가 될 겁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뜻을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덕스럽게 복되게 절개 있게 행동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뜻을 정합니다. 이렇게 뜻을 정한 사람은요 마음이 완고해질 수 있어요. 난 이제 절대 안 해. 먹으라 그러면 죽어버릴 거야. 근데 다니엘은 부탁을 할 때, 환관자에게 부탁할 때 아주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도 그렇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내시 우두머리에게 자신을 더럽히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해요. 아주 강한 결심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자기의 신앙 양심에 대해서 굳은 결심이고 또 권위 있는 자에게는 부드럽게 나아갑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열간의 말미를 얻고 이제 채식을 합니다. 이건 채식주의자 식단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요. 히브리어로 이 채식은 씨에서 난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곡식도 포함될 거예요. 열흘 후에 그들이 더욱 건강하고 좋은 모습을 보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제 복된 선순환이 시작되죠. 환관장에게, 감독 맡은 자에게, 후견인들에게 은혜도 얻게 되고요. 하나님이 은사를 더하십니다. 학문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책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특별히 다니엘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되고요. 왕실 아카데미 졸업 이후에 왕 앞에 섰을 때는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더 나은 모습을 보입니다. 박수와 술객, 우리 출애굽기에서 봤죠. 왕을 모시는 자들보다 훨씬 나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년을 제국은 망하고 또 다른 나라가 일어나지만 다니엘은 잘 섬기잖아요. 이게 복된 선순환이에요. 뜻을 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덕이 안 되는 것은, 영광이 안 되는 것은 흉내도 내지 않겠습니다. 결심을 하세요. 반면에 사람들에게는 부드러운 태도. 나 그리스도인이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상 신사답고 지혜로운 태도를 보이고 이런 중심을 주님이 하셔서 그에게 복을 주니 더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한 골이라도 끊으면 안 돼요. 주께서 우리에게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태도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보세요. 죽기로 작정하시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결심하세요. 그분은 굳은 결심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죄인을 구속하시겠다는 굳은 결심이 있어요. 반면에 그분은 부드러우세요. 죄인들에게 부드러우시죠. 참회하고 하나님께 오려고 하는 자들에게 부드러우세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창기와 세리를 끌어안으세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십니다. 다니엘이 받은 은사보다 더 큰 은사를 주셔서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가 돼요. 그러니 우리도 그 예수님의 뒤, 다니엘의 뒤를 따라갑시다. 뜻을 정하세요. 결심하세요. 오늘 보면 8절 보세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자에게 구하니. 여러분, 이런 신앙의 결심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이런 결심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차피 작심삼일인데요, 뭐. 아니요. 넘어져도 또 하는 거예요. 또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비교회 검색하면 신앙 상담에 나온다고 전화를 하셨어요. 저도 왜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열심히 듣고 조언해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분이 어떤 중독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결심해서 생활의 패턴을 타이트하게 짜라. 저에게 물어봐요.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뭘 어떻게 또다시 일어나야지. 여러분, 한 번, 두 번 하고 그만둘 거예요. 결심하는 거예요. 매일 결심하는 거예요. 일신우일신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일독하겠다. 내가 하루에 한 번은 예수 믿으라고 권하겠다. 한 달에 한 권은 신앙서적을 읽겠다. 공예배는 빠지지 않겠다. 금요기도에는 내가 꼭 자리를 사수하겠다. 이런 거예요. 뭐 그런 거 어차피 다 못 지켜요. 여러분, 이런 미적지근한 신앙 생활은요, 선순환을 만들어내지 못해요. 넘어질 수 있죠. 결심 안 할 거예요. 뭐 성경 읽어봤자 또 잊어버리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태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결심하세요. 결심하고 선포하세요. 저희가 안 먹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안 먹습니다. 부드럽게 나아가세요. 나 한 달에 한 권씩 책 읽기로 했어요. 여러분, 책 안 읽고 뭐 합니까? 이런 태도가 아니라 제가 이런 결심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과 같은 태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어제 우리 인도네시아 사정 봤잖아요. 그 메뚜기 때 또 물이 없어가지고 가난한 살림, 공산품이 없고 선교사님이 손이 부족하대요. 하나라도 여기서 더 가져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결심해야지. 저 우상 섬기다가 저 꼴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사랑 앞에 덕이 하나도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열등해서 그런 게 전혀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뿐이지. 결심하세요.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말씀 보기로 결심하고. 제가 신방하다가 어떤 지체가 이렇게 나누는 것을 봤어요. 아주 그분이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인데. 근데 제가 끝까지 섬기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도 끝까지 섬기기로, 그 연약함을 받아들이기로. 전 그런 결심 보고 참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의 결심, 다니엘의 결심, 여러분도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그럴 때 복된 선순환 속에 들어가요. 하나님이 더 큰 은사를 주고 여러분의 결심을 지지해 주세요. 그러니 제발 안 될 거야! 내가 해봤는데 다 안 돼! 그런 얘기 일랑 듣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신자로서 순결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내 몸뚱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예배해 주신 배우자의 것입니다. 함부로 굴리지 않겠습니다.
내 입은 찬양과 전도를 위해 있습니다. 누추한 얘기 담지 않겠습니다. 내 돈은 하나님이 내게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엄한 데 쓰지 않겠습니다. 선교와 나눔을 위해 구제를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결심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를 위해 일주일을 삽니다. 주의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바벨론의 환경, 영적 바벨론의 환경 가운데 삽니다. 세상이 우리를 시험해요. 불구대치는 원수 가운데 하나가 세상이잖아요. 그러나 그 한가운데 살지라도 뜻을 정하여 결심하여 부드러운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사 여러분의 은사를 더하시고 응답을 더하시고 힘과 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결심, 다니엘의 결심의 뒤를 따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